3월 1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 달 정도 지금 공동체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처된 상황 가운데 있고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만나서 또 인터뷰 따고 또 함께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들 그래도 좀 잘 지내고 계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 만날 그날, 또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잘 견디시는 모습 가운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7병 이후에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이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배에 올라서 건너편에 가시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온 것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누룩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사람이 보인다 하면서 뒤에 어떤 이야기가 한다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들. 다시 말하면 이게 아예 맹인으로 있다가 그 중간 사이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보여지는, 밝히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먼저 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굶겨서 기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은 분명한 것은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지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먹을 것들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먹어야 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리를 돌보신 그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함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5병 이후의 기적뿐만 아니라 7병 이후의 기적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진짜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정말로 우리 구원할 구원자가 같다면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만나와 매출하게 먹였던 그 사역과 그 역사들을 하늘로부터 왔던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지금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들이 생각했던 사람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뒤엎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정치적인 역사, 정치적인 메시아, 대단한 능력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제도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계몽적인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으로 바로 십자가를 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단순히 뭐 술, 담배 끊는 것인지 좋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한 타락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가 있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게 되어지면서 떡 한 개밖에 없는 것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생각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5병이열 가지고 또는 7병이열 가지고 사람 몇 명이 있냐. 다시 말하면 지금 떡 하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능력자로서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헤롯의 누룩과 또한 바리새인 누룩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럼 과연 이 바리새인 누룩은 무엇일까요? 또한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의 자체가 무엇입니까? 부풀어 오르고 속은 텅 비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들.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그들이 직접 경험과 종교적인 위선이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들 안에는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에 의지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 같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정치적인 그 야욕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그렇게 누를 것 같이 악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어쩌면은 우리 안에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베세다에서 한 맹인이 고치는 그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손잡고 밖으로 나가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이 맹인이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 뒤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니까는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은 갑자기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맹인과 같이 아니 맹인이 지금 한 단계 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보이게 되어진 그 모습과 같이 어쩌면 그들도 제자들도 지금 주님과 함께 따라가지만 주님의 실체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베세된 맹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면서 밝히 보이는 역사.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의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사람 가운데서도 사실 바로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그 상황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도 밝히 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뚜렷하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희미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죠? 또 참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들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그런 믿음의 어쩌면 믿음의 희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있을 땐 진짜 변화되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희미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때는 희미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밝히 보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